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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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36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본 줄로 압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느낌을 오늘 같이 나누기로 작정을 하고, 특별히 이 선수들이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유니폼을 통하여 국기를 거기다 다 붙였습니다. 특별히 수영 선수는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 옆에 꼭 국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도 저 선수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는 그 소속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 국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메달을 받는 순간 어느 나라에 속해서 올라왔는지가 참 궁금하게 생각해 됐습니다.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은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미국 국가가 연주됩니다. 또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과거에 백림 올림픽 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나라,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 중에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을 참석했어요. 마라톤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울분에 터집니다. 이만큼 우리가 나라를 가지고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 없이 경기를 이기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해 있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이 휴거되어 올라왔는지 참 궁금하지요. 그러나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여 올라왔는지, 이것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제일 첫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속한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재판관이 되어서 공소장을 읽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질문은 신약 성경의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냐, 이와 같은 것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는 나라와 왕에 대하여 정치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이와 같은 이슈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소속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우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신앙인지를 현실적인 기준보다는 성경적으로 주님이 어느 나라에 속해서 이 땅에 계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자인 이 빌라도가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답을 주시기 전에 그 물어본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의 심령에 어떤 왕, 지금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왕은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해서 나한테 물어보느냐, 영적인 유대인의 왕인 것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적에 재판관이 바뀌게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관이 되십니다. 질문을 했던 빌라도는 재판관의 위치에서 거꾸로 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분명하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왕을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속된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였다면 얼마든지 로마 병정들을 묻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소속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속된 나라는 예수님이 속한 나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스럽게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혼동이 오지요.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인지 또 하늘나라에 속한 교회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나라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지 말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영원한 축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 오실 준비에 전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임시적인 야망과 임시적인 나라의 그 축복에 더 매력을 느끼게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얘기하실 적에 꼭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나 또 다른 새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나라에 대한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사용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더 얼마든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 감난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는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천국,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주신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7년 후에, 7년 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약속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인의 눈으로 온 세상에 보이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마게돈 전쟁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하여 지상재림하실 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나라는 마태복음 29장 31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 말씀 중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저 그리스도를 무찌르시고 다윗의 위에 오르십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오심에 대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징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 있다가 일단 옛날 땅으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38장에 나오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은, 또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중동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분명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여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단번에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가공할 만한 무기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핵전쟁을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숙적인 이스라엘을 무찌르게 하여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만약에 옛날 이락의 그 원자로를 파괴한 이스라엘의 공격같이 똑같은 일이 이란에 일어나면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선제 공격하겠다 하고 미국을 향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늘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 온 지구는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무서운 강호할 만한 무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장악할 만한 기술이 지금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 그냥 컴퓨터 하나로 세계 금융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징조들은 교회의 휴거가 이미 발생한 후에 일어나는 환난과 그 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7년 전에 일어나게 될 휴거가 얼마나 더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휴거는 징조 없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휴거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휴거가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인가, 휴거를 알리는 징조를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깨어서 분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징조들을 다 주셨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를 보면은 휴거는 경고 없이 또 징조 없이 어느 순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이건 징조 없이 일한다는 말입니다. 또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지를 입을 적에 이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벨트를 이렇게 매면은 하루에 일과가 시작되지. 잘 때는 벨트를 다 풀어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벨트를 찰 때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무슨 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아, 주님께서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징조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휴거와 지상계림은 분리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상계림은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주요 징조 중에 하나가 옛 로마 제국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신상에 대한 계시를 밝혔습니다. 그 신상을 보면은 세계를 4개의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나라가 바벨론이요, 둘째 나라가 메데 바사요, 셋째 나라가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그리스의 왕국이죠. 그 다음이 로마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를 보면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리스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헬라 문명에 찬란했던 문명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MBC TV를 통해서 올림픽 경기가 중계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테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방문해가지고 막 화가 났습니다. 이 우상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이 민족들 보고 화가 났어요. 또 헬라 철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헬라 사람들은 앉아서 철학을 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언덕 마히 아래 올라가가지고 철학자들과 함께 너희는 모르는 신을 섬기지만 나는 아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일대 경륜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번에 한국 축구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 테살로니가래 또 이야 정말 성경은 정확하구나. 테살로니가 전설을 통하여 휴거의 계시가 왔던 그 지역에 있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 왕국이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 왕국도 찬란했던 왕국도 로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문명이 그 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는 곳마다 로마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세계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철학을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를 빌리셔가지고 신약 성경을 썼어요. 그리스 문명은 사라졌지만 언어는 그대로 남아있죠.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 문명은요 성경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온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문명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로마가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처음 세계를 훈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뒤에 메데파사가 있고 메데파사 뒤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뒤에 로마가 있는데 로마 뒤에 후임자가 없습니다. 두 다리에 10발가락이 남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10개의 왕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보면 큰일 납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그 로마가 두 다리로 10개의 발가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 역사를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AD 33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갑자기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인 이스탄불 지역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당시의 이름은 비잔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자기가 그쪽에 수도로 옮기고 난 뒤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수도로 명명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AD 1054년에 교황 레오 9세가 콘스탄티노플의 교부 마이클 세르라니우스를 오만하게 추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마는 지금의 로마 카톨릭, 동로마는 지금 그리스 문명이 있는 이 헬라 사람들,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이 이스턴 유럽 나라들이 동방 정교를 이뤄가지고 지금 히랍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 살고 있는 그리스 보면은 98%가 동방 정교입니다. 서로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세계의 대축제인 올림픽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동방 정교의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이 예언대로 로마 제국의 후임이 왜 없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 로마는 앞으로 다시 부활하여 이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후임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계속해서 로마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부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부서뜨릴 적에 그 부서지는 나라가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자기가 소속된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차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여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킹덤 나우 테올로지의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 소속된 나라가 어디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을 믿는 교회가 생긴다면요, 지금 얼마든지 있지요. 그와 같은 교회는 지금 휴거를 부인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환란에 남아가지고 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왕국에 소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앞으로 저 그리스도 왕국에 흡수될 것인지 공중으로 증발되어 없어지든지 분명한 소속된 나라를 이 시간에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사라지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요, 지금 이 땅에서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이와 같은 저 그리스도의 왕국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거예요.